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이사야서 25장에서 29장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25장 1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24장까지는 이제 우주적인 심판에 관해서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25장부터는 그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조금 다른 점은 그전에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근데 여기선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바꿔지죠. 왜 그런가? 그 하나님은 정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그 작정대로 하신 게 뭐냐?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아주 포악했던 그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굴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죠. 4절,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자를 심판하셨지만 또한 그런 그 악한 자들이 막 그 포악을 행할 때에 연약한 자들을 지켜주셨어요. 그 지켜주신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태양에 이렇게 가리는 텐트 같은 거를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는 그 그림을 그대로 사용해서 악한 자들의 세력을 꺾어버리셨다 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태양이 떴을 때 이렇게 태양을 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태양의 기세를 꺾어버리는 것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죠.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이 산은 시온산이죠. 이제 회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들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회복이 될 건데 그 회복의 핵심이 어디냐?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 회복의 날을 기다렸던 그 백성들 어떠냐? 그냥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10절,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반대로 하나님을 기다렸던 자들에게는 평안이 오지만 반대로 교만했던 자들, 자기가 잘난 줄 알았던 자들, 그들은 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그들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손을 뻗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은 구원해 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심판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왜 심판하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가? 왜냐하면 교만하고 견고한 성읍들은 무더기로 만드셨어요. 반면에 연약한 자들은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이후에 시온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눈물을 다 씻어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은 기뻐할 것이고 교만했던 자들은 완전히 망할 것이에요. 저는 그냥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냥 생각이 나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날이 되면 우리의 눈물도 씻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이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대하는 것이고, 오늘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저도 똑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6장 1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매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제 이런 회복의 역사를 듣고 나서 그날, 그 회복이 일어나는 날, 시온은 높아지고 모압은 망한 그때 노래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이렇게 회복된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성벽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노래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고, 이제는 그전에는 적이 쳐들어왔으니까 문을 닫고 있어야만 했었는데 이제 문을 열고 이제 그 유다에게 신의를 지켰던 의로운 나라들을 들어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이런 과정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지켜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그들에게 당하던 자들을 오히려 일으키셔서 그들을 밝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2절에서 하나님의 성에 들어올 의로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로운 나라의 백성인 의인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정직한 자들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그 회복된 예루살렘의 주인이 될 거예요. 10절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반면에 악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재앙을 벗어나서 은총을 입었는데도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지 않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임박했어요. 손이 들렸다는 것은 때리기 직전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몰라요. 그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을 끔찍히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되면 그때는 부끄러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을 거라는 거예요.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평강을 베푸실 거예요. 근데 이 평강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에 13절에 우리가 다른 주를 섬겼다 할 때 이 다른 주는 유다를 통치했던 그런 다른 나라의 왕들이 섬기는 신들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압제를 당했는데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14절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나라들은 다 망할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유다를 더 크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16절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무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여기 그들은 환난 때에 더욱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자들이에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고통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대가로 좋아질 거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은 그냥 바람을 낳는 것 같이 고통은 당했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는 원래 없다는 거예요.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로다. 이 인간들이 이렇게 무능력해요. 그래서 다 죽은 거죠. 그런데 그들이 살아나요.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슬이 땅에 떨어지면 이제 땅이 그냥 다 말라서 이제 아무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거기서 생명이 움트는 것처럼 그렇게 부활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다 멸망한 것 같고 다 죽었는데 그 중에 새로 살아나는 자들이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제 출애굽 때 마지막 재앙, 그 아들 재앙 때 집 앞에 문설주에 피 바르고 그 숨어 있었던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지나갈 때 숨어 있었던 것 같이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잠시 피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멸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 리오야단과 용은 그 당시에 아주 최고로 강력한 그 악의 표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도 완전히 다 죽이고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견고한 성벽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평강이 올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걸 아는 의인들은 고난 때가 되어도 하나님 자신을 갈망해요. 이걸 알면. 근데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도 그걸 몰라요. 그리고 고통을 겪어도 그것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냥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소망이 되는 게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숨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언젠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악을 징벌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최종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의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이 최후 승리의 보증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뭘 드러내냐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리할 거라는 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보면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이 우리에게 기쁜 거예요. 아니, 주님이 부활했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가 부활했는데 왜 너희들이 기뻐해? 기뻐하죠. 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실 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을 때가 많잖아요. 참 올바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낙심이 되잖아요. 그런가 보다. 내가 생각하는 건 그냥 아이디어한 것뿐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걸 보면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소망이 부활을 바라볼 때 그런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기념한 주일이 중요한 것이고 부활절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 때문에 소망을 갖는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장,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기 그날은 이제 우리 주님이 다 승리한 그날이죠. 그때 노래를 부르는데,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이건 옛날부터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돼 있다. 그리고 밤낮 지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화가 나 있지만 포도원 자체에 화가 난 게 아니야. 내가 화가 난 거는 포도원에 있는 찔레와 가시에 대한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찔레와 가시같이 되지 않고 싶으면 나랑 화친해. 그리고 생각해봐. 나중에는 결국 포도원에 내가 찔레와 가시를 다 걷어내고 나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7절, 주께서 그 백성을 치시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것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는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 징계하긴 했어. 근데 내가 너희들 징계한 게 너희들을 치던 자를 나중에 징계하는 것과 비교 한번 해봐. 비교도 안 돼. 내가 지금 치는 거는 너희들 죽이려고 치는 게 아니야 라는 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 동풍이라는 바람은요, 굉장히 열이 강한 동쪽에서 오는, 사막에서 오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는 때만 불어요. 세월이 지나면 금방 이 동풍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시련을 주고 있지만 이거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9절,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을 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서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을 제거할 만큼만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견고한 성읍은 자신의 힘을 의지한 완악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망하게 될 거예요.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 최종 결과는 뭐냐? 그들이 포로에서 회복돼서 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의 근원을 심판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있는 가시와 찔레 같은 것을 제거하지 이스라엘 자체는 버리지 않는다고 말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던 때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 때를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런 징계를 받을 때 그게 즐겁지는 않았어요. 근데 돌아보면요, 그 징계가 저를 망가뜨리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회복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회복시키셨어요.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랬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또 징계를 받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막 잘되고 내가 기도했는데 잘될 때 하나님 앞에 막 잘하는 거, 이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것도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칭찬해요. 그러나 더 칭찬받을 믿음은 뭐냐?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참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단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껍데기가 다 벗겨진 알곡과 같은 믿음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이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장 1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과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제 27장까지는 종말론적 회복을 이제 잘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28장에 딱 들어와서 현실로 들어와요. 이 현실은 어떠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힘이 있어, 우리가 부유해,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 동맹한 걸 의지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풍요에 취해 있는 상황이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죠. 2절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자기들이 우린 괜찮아 그랬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북이스라엘의 교만함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처지는 어땠냐? 여름 전에 처음 딴 무화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제 겨울 지나고 봄까지는 과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일을 너무 먹고 싶잖아요. 근데 무화과가 처음에 조금 익어서 열매가 탁 생겨서 조금 익었어요. 이게 나타나자마자 사람들이 따서 먹어버리잖아요. 그런 것 같이 북이스라엘이 그런 처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5절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들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당하긴 당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면류관 같이 생각했던 게 땅에 떨어졌는데 이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면류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공의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힘과 용기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7절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자,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7절에 보면 이게 약간 선지자와 제사장이 나오는 걸 보면 이게 남유다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막 저렇게 당해서 다 망가지고 겨우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줄 것이다. 남은 자들만. 근데 그걸 보고도 남유다 사람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잘못 해석하고 재판도 잘못하고 그래서 온 나라가 더러워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 조금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도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 이사야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야 너가 지금 우리한테 누구를 가리켜? 우리가 어린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사야의 가르치는 걸 놀리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이게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런 발음이 난다 그래요. 차부라차부 차부라차부 카부라카부 카부라카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사야를 놀리고 있는 거죠. 11절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 있어도 조금 저기 있어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안 들었어요. 이사야를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들이 못 알아듣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앗수르를 동원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심판 도중에 남겨진 자들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면류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도 돌아서지 않는 유다 지도자들에 대해서 경고해요. 경고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이사야가 예언을 하면 저거 틀려먹었어. 그리고 놀렸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께서 진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도 안 된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재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걸 알아듣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야말로 너무너무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 유다 사람들이 이때라도 이사야가 하는 말씀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알아들었으면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근데 이들이 잘못한 것도 물론 잘못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걸 경고하는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죠. 그냥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일날 설교를 듣고 그것이 자기에게 적용이 돼서 회개하는 사람은 축복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 큐티 말씀 하나하나가 자기의 삶에 적용돼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이것만 해도 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여,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이 와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 다른 나라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언약을 맺은 자들이 사실은 사망과 수월이었어요. 자기 눈에 볼 때는 너무나 멋있는 강력한 국가들이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을 망하게 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한 돌을 시온에 둘 거라 그래요. 그들이 의지한 것은 다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둔 것 있잖아요. 하나님이 두신 것. 이것이야말로 이들에게 소망이 돼요. 왜냐하면 이 돌이 거짓을 다 드러낼 거예요. 그리고 견고한 기초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지하면 살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베드로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17절.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주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거짓을 드러낼 거예요. 이 유다가 의지했던 그들의 본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오히려 그 언약, 지금 유다와 언약 맺은 자들이 오히려 유다를 밟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철저하게 망할 거예요. 실제로 유다가 망하는 역사를 보면요, 바벨론에게 여러 번 침략을 당하고 왕이 바뀌고 그런 과정을 겪고 나중에 철저하게 망하게 돼요. 20절.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어떤 꼴이냐? 누가 침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잘 못 재봤어. 그리고 누웠는데 짧아. 다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불을 만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덮어보니까 너무 짧아. 그러니까 그 유다 사람들이 계획을 했죠. 저 나라 의지하면 우리가 괜찮을 거야.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21절.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인간의 대비책이 아무 소용이 없는 이유가 이 재앙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촉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 잘 들으라 그래요. 여기 파종하는 거 있잖아요. 땅을 개간하는 거. 이게 지금
유다를 핍박하는 거죠. 유다가 당하는 거예요. 땅이 막 갈리는 것 같은 고통에. 근데 누가 그냥 갈기만 하겠냐는 거예요. 갈면 어때요? 뭔가 뿌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도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잘 생각해요. 그 봄에 씨 뿌리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27절. 소해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또 추수할 때 보자는 거예요. 이제 뭐 곡식을 걷어보면 막 도리개질 하잖아요. 그래서 털어내기는 해요. 그러나 그걸 부숴버리지는 않지 않느냐. 버리지는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은 재앙이 밀려와도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해 놓고 그것만 신뢰하고 있는 유다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신뢰하고 있는 것은 사실 자신들이 보는 것처럼 자신들을 구원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을 결국 죽게 만들 거예요. 실제로 아수르와 그들은 연합을 해갖고 유다를 공격했어요. 즉 인간의 계획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직 희망은 하나님이 세우신 돌,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돌에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계획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도 미래에 대해서 계획해요. 또 위급할 때도 계획해요. 그래서 계획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칭찬해요. 잠언서 같은 데서 뭐라 그래? 개미에게로 가서 배워라.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열심히 일하는 거. 우리가 계획은 세우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계획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돼요. 가장 의지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심장 깊숙한 것에, 우리 마음 깊숙한 것에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내일 장사할 거라고 계획을 세우라. 그런데 그 기초에, 마음 기초에는 뭐냐면 하나님 뜻이면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뜻이면 이걸 할 것이다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계획은 하지만 계획대로 안 이루어지더라도 나는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걸.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제 예루살렘을 부르는데 아리엘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불렀는지 잘 몰라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잘 모르는 거 그냥 모른 대로 둬야 돼요. 근데 그 아리엘, 예루살렘에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막 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절기가 되면 돌아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리엘을, 그 예루살렘을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지? 여기 아리엘이라는 말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번제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번제단은 짐승을 그 위에 얹어놓고 태우잖아요. 똑같이 예루살렘이 불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하나님께서 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진맥진해서 말도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5절.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막 적이 공격해갖고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냥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루아침에 그 대적들이 먼지와 같이 티끌과 같이 사라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정말 꿈꾸는 것 같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랬죠. 남유다를 치러 내려온 아시리아는 하루아침에 그냥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루아침에 그들은 철수하고요. 돌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름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해주면 이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앞도 못 보고 술 취한 것 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지도자들, 선지자들의 눈을 가리게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죠. 선지자들을 막 조롱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하게 할 것이다.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이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모르는 자에게 주면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계시를 다 막아놓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어떤 이제 문서가 있는데 그거를 탁 인봉을 했어요. 거기다 써놨어. 인봉된 걸 읽지 마라. 그리고 누구한테 읽으라고 하면 그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이거 읽지 말라고 그랬네? 그래서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 글자를 못 읽는 사람한테 주면 난 이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네? 그러고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왜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이 말씀, 선지자의 말을 못 이해하느냐? 이유가 뭐냐?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요. 절기도 지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종교는 형태만 있어, 틀만 있고 그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행해야지. 그래서 그들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지혜가 다 없어져야지 그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24절 정말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그 예루살렘은 예전에는 다윗의 성읍이었는데 이제는 불타는 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렇게 예루살렘을 위기로 몰아넣던 대적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줬구나 그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분별력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지만 형식적으로만 섬겨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영적으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만큼 종교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믿고 있다는 착각을 주어서 위기가 와도 알 수 없도록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를 돌아봅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같이 목회자는요 가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쉬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 자체가 저에게는 직업이기도 하고 저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 준비하잖아요. 그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게 저의 일이기도 하지만 또 제 묵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잘못하면 제가 그냥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지만 나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못 알아듣는 그런 목회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러기 원치 않습니다. 정말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두려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어찌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유대 사람들이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모르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가서 그 표적을 구하라 그러니까 그때 안 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 임마누엘이었잖아요. 어린 아이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뭐하고 똑같으냐? 지음받은 물건이 내가 나를 지은 자보다 더 내가 지혜롭다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17절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컴컴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그 천지를 다 바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산지였던 곳이 평지같이, 평지였던 곳이 산지같이 이렇게 막 확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 자연적인 변화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격변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보던 자들이 못 보게 되고 그렇게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20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동안 악의 힘을 발휘했던 자들은 멸절될 것이라고 말해요. 22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심판이 다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는 위기에 넣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들도 순종하게 될 거예요.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자신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이웃 국가를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릇이 토기장이가 자신이 하는 것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그냥 끝까지 방치하지는 않을 거예요. 언젠가 자연과 사회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다 새롭게 회복시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을 해줘요. 저는 이 29장 전체를 묵상을 하면서 24절이 마음에 남아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왜 원망했을까요? 그들이 영이 어두워진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저를 세워봅니다. 나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은 없었는가? 있었어요. 목사 때도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냥 한두 번 있은 게 아니라 많았어요. 왜 하나님을 원망했는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그랬던 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 이해 못해서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더 친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내게 좋은 일이 생기든 어려운 일이 생기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원망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내 입술에서 원망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더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하는 마음이 그냥 막 생기더라고요.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